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 본문을 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유리상자 속에 여러 물건을 놓고 이리저리 반사되고 비춰 보이는 것들을 보는 그 광경을 일컬을 때 요지경이라고 말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런 세상인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세상이 어지럽고 변화무쌍하여 잡다하고 또 기묘하게 얽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진 신뢰 그리고 흔들리는 충성심에 익숙한 요지경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 기업, 언론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들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기 어려운 그야말로 신뢰 상실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짧은 설교를 통해서 결코 깨지지 않는 신실함과 흔들리지 않는 충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16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정복자죠. 정복자가 점령할 때마다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기념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16개나 된다는 말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간 겁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간 거죠. 마침 안식일이라 유대인의 회당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간 것입니다. 보통 안식일 예배는 규례대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먼저 강독한 후에 회당장이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그 말씀에 대한 짧은 설교나 혹은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설교 요청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침없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부터 4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시절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여정, 사사시대 그리고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추적합니다.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계셨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장구한 이스라엘 역사를 핵심적으로 개관하는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 역사가 결국은 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약속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초대하는 대목에서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설교의 내용 중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설교의 전반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일종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설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것은 단순히 역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니죠. 그 이상이죠.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신실하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드러난 모든 사건, 모든 상황들은 궁극적으로 구원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발자취입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인 거죠. 바울은 이 역사의 과정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시간의 여정, 역사의 여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약술하면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명확한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백성, 그 백성들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사실 이 한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정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불신앙을 드러냈지만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충실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이 보인 소행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졌습니다. 반복적인 의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을 공격하고 반역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불신앙으로 심하게 얼룩진 광야 40년의 여정이었어요. 소행을 참으시고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견디다 혹은 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대 문헌을 찾아보면 이 말은 유모처럼 품다 혹은 유모처럼 돌본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참고 견디셨을 뿐만 아니라 마치 유모가 자기의 아이를 품고 양육하는 것처럼 그들을 품고 그렇게 돌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32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안는다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또 인내와 끈기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혼자 걸어갈 수 없는 자녀와 함께 그들을 도와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부모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은 자녀의 연약함과 실수를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는 그런 부모, 그런 것처럼 그의 백성을 자상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라는 표현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다음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간절하게 그들을 찾고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불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불신앙의 역사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배반하는 타락한 본성이 나타나는 일들이 적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과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열심, 변치 않는 신실하심으로 죽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의 헌신으로, 희생으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죄를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생각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이 말씀의 내용에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신실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심 그 자체이시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이것은 바울이 교회를 맡아 목회 사역을 시작한 디모데에게 보낸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미쁘다라는 말은요, 믿음직스럽다 혹은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의 우리말이죠. 순수 우리말입니다. 단순히 믿는 것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이 미쁘시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바울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시편 146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진 신뢰로 말미암아서 찢기고 핥힌 우리의 상처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할 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전달하는 두 번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의 7 족속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위대한 가나안 정복에 이어지는 바로 다음에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또 창피한 시간이었어요. 안타까운 시간인 거죠. 암흑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암흑기의 여정을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 시간에 종지부를 찍어주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암흑기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서광이 비춘 거예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또다시 선지자를 통한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구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셨어요.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되지 못했고 불순종을 드러내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바로 다윗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당신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기로 선택하신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게 누가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이미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른 왕을 하나님이 찾아 세우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89편 2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부패하고 수치스러웠던 사사시대와 백성들이 선택한 사울왕의 실패를 거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의 방향을 항상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뜻을 구했습니다. 실패하여 넘어질 때면 항상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충성된 사람을 찾아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과 같이 충성된 자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의 위대한 계보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는 기간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의 무게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의 밀도, 내 믿음의 크기, 무게가 그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다 점검이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생각이 같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이나 권력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하나님께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세종한교회와 지체된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사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불순종의 소행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곁에서 믿음이 뒤처지고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업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업어 인도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당시에는 마차를 보내셨다면 지금은 버스를 보내시기도 하고 택시를 보내시기도 하고 어떤 차를 보내셔서 우리를 옮겨 놓으시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뭔가 비를 주셔서 기근이나 가뭄을 해결해 주셨다면 지금은 저수지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때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전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죄의 유혹에 약한 우리가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영원히 미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동일한 열정과 신실함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눈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예배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죠. 이 말씀은요, 예배의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보시고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예배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예배라는 말은 2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앞에 있는 접두사는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고, 뒤에 있는 연결된 말은요, 입을 맞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 가치를 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인 거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마음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누구라도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자리, 어떤 시간이든지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 혹은 직장, 사업장 혹은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 있는 충성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 바로 그곳에서 찾아서 당신의 예배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좀처럼 자라지 않는 믿음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여전히 죄의 유혹을 완전히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중에도 혹시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럴 때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을 끝까지 참으시고 안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변질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업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실패했다 손 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감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라고 느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노력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순한 기도 한마디로 영적인 충성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삶의 여정을 이어가는 것.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고수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갖춘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고정한 흔들리지 않는 충성을 가졌던 다윗 같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다윗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